오늘은 레위기 27장 마지막 장입니다. 밤에 비가 굉장히 많이 내렸죠. 빗소리가 굉장했는데 내일 새벽에 다들 오실 수 있을까 싶은 마음이 들었는데 또 아침 보니까 말짱해요. 세상이 인생이 이런 것 같아요. 험하게 부러치다가도요 다시 되돌아오게 되는 제자리를 찾게 되죠. 이렇게 아침에 다시 뵐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레위기 특별히 마지막 장이에요. 27장으로 되어 있는데 마지막 장을 보게 될 텐데 어제 보았던 26장까지는 하나님의 율법이 선포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마지막 27장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서원에 대한 규례가 나와요. 서원은 일종의 약속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람이 하나님께 서원을 한다라고 얘기하면 꼭 지키겠다라고 하는 맹세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람의 어떻게 보면 강한 약속이죠. 꼭 지킬게요 하는 약속과 같은 부분이에요. 레위기를 통해서 제사장에 대한 규례, 그래서 어떻게 성결해야 하고 어떻게 정결하게 살아야 할까, 이것을 쭉 상세하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26장에서는요 이 말을 내 명령을 너희가 잘 지키면 복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거야 라고 26장까지 마무리를 하셨어요.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약속, 26장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신 약속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27장은 이럴 때 우리 사람은 하나님께 이런 약속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다라고 볼 수 있어요. 사실 모든 관계는 상호적입니다. 사람 사는 이야기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관계인 것 같아요. 관계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요. 모든 관계는 상호적이에요. 일방적이면 어긋납니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죠. 한 사람만 헌신할 수 없어요. 같이 맞추어가며 헌신해야 이것이 바르게 정말 어그러지지 않고 잘 나아갈 수 있죠. 이처럼 신앙 역시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약속, 즉 서원에 대한 바른 이해를 통해서 하나님과 어떤 신앙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야 하는지 오늘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사람, 가축, 집, 밭, 처음 난 것, 11조 이런 것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어떻게 서원을 지켜가야 하는지 규례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구체적인 이야기보다는 오늘은 서원의 바른 의미를 통해서 그 맥락을 이해하려고 해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맥락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요, 서원은 개인이 자발적으로 그러면서도요 아주 신중하고 엄격하게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패턴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혹은 만일 어떤 사람이 서원하면 혹은 어떤 사람이 여호와께 드리려면 이런 패턴을 가지고 쭉 문장이 맥락이 단락이 이어집니다. 이런 패턴으로 이어지는 것은 서원은 마음의 소원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자발적인 마음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서원하였으면 어떤 사람이 여호와께 드리려면 자발적으로 개인적인 결심과 자원하는 마음이 기초한다는 거예요. 서원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억지나 인색함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은요 언제나 자원하는 마음과 기뻐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죠.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외모를 보지 않아. 너희의 중심을 본다. 너희의 마음을 본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약속인 이 서원은요 개인의 자발적인 마음, 기뻐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 강제로 어거지로 시키지 않으셔요. 모든 일에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지게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굳이 뭐하러 선악과를 그냥 두지 마시고 그냥 에덴 동산에서 평안하게 살게 하시지.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로봇 같은 인생이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게 하시고요, 책임도 우리가 지게 하셔요.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없어서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하나로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은요, 우리 사람의 자발적이고 기뻐하는 마음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더뎌도 정말 말을 듣지 않고 엄한 대로 가도요, 참고 인내하시면서 우리의 바른 선택을 기다리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스스로의 결심으로 기쁘게 선택한 약속이라면, 서원이라면요, 어떻게 해야 하냐면 반드시 지켜야 해요. 그래서 서원은 아주 신중하고 엄격하게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발적이지만 한 번 한 서원은 신중하고 엄격하게. 이 말을 하나님의 편에서 이야기하자면요, 하나님은 당신이 우리에게 아주 신실하셨잖아요. 우리에게 하신 약속에 허투루 하신 적이 없어요. 반드시 지키셨죠. 이것처럼 하나님의 신실하심처럼 우리도 하나님은 당신을 향해서 우리가 신실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께 쉽게 약속하고 또 쉽게 어긴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을 쉽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약속을 할 때도 그러잖아요.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요, 약속 시간이나 약속에 대해서 그거 조금 미뤄도 돼요. 조금 그냥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어떤 약속은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마음에 무겁게 중하게 여기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당신이 한 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그 신실하심으로 우리와의 관계를 맺으셨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 역시도 당신에게 신실하기를 요구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가축의 경우도요, 흠 없고 정결한 것을 요구하실 뿐만 아니라요, 서원한 예물을 함부로 바꿀 수 없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 서원을 물으려면요, 원래 값에 5분의 1을 더하라라고 얘기해요. 이건 뭐예요? 너 한번 약속했으니까 반드시 이런 규칙을 원하신 것이 아니고요, 이것이 이만큼 중요한 것이다, 한 번 한 약속이. 이것을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주 세부적인 규례까지 짚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10절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변경하여 우열감 바꾸지 못할 것이요, 혹 가축으로 가축을 바꾸면 둘 다 거룩할 것이며. 또 우리 13절도 한번 같이 볼까요? 만일 그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라. 이처럼 하나님은요, 우리가 당신을 향하여 자원하는 기쁜 마음으로 신중하게 약속하며 약속한 것은 반드시 신실하게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나는 어떤 마음과 자세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렇지 않게 약속하고 무르고 내 감정에 휘둘려서 신실하지 못하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지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처럼 우리도 신실하시기를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라요.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한번 한 약속이니까 꼭 지켜! 막 이렇게 뭔가를 딱 잘라서 완벽함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향한 그 신실한 마음을 원하시는 거죠. 신실한 태도를 원하시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에 맞는 헌신을 원하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나친 헌신이 아니라요, 각자 능력에 맞는 헌신을 원하십니다. 우리도 자녀들에게 선물 받아보셨죠? 유치원에 다닐 때는 카네이션도 어버이날 종이로 만든 거 갖고 오잖아요. 그 종이로 만든 똑같이 유치원에서 만들어 갖고 오는 건데도 왜 그렇게 좋고 예뻐요? 고맙지요. 그런데 나이를 많이 먹어서도 종이로 만들어 갖고 온 거 갖고 오면은 좋겠어요? 얘가 지금 나에 대한 마음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런 마음 들잖아요. 하나님은요, 각자의 능력에 맞는, 지나친 거를 원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각자의 능력에 맞는 헌신을 원하셔요.
우리 2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이 말을 이렇게 들으면 무슨 말인가 싶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람이 사람의 값을 드리겠다고 서원을 하게 되면 그 값을 정하라고 얘기하셔요. 그런데 그 정하는 것을 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 드리는 서원의 값이 남녀노소에 따라 다릅니다. 가난한 자에게 부과되는 값이 달라요. 사람에 따라, 형편에 따라 값을 차이를 두셨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각자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 최선을 다하는 그 마음을 원하시지 결코 분수에 넘치는 헌신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셔요. 분수에 넘치는 헌신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허세일 수 있고요, 위선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은요, 그 헌신에 담긴 마음과 태도예요. 아까도 그랬죠. 하나님이 완벽한 것을 원해서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중심을 원하시는 거예요. 마음과 태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능력에 지나치게 되지도 않는데 그것을 하려고 억지로, 이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돈이 궁해서 큰 액수를 원하실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과부의 2 렙돈을 보고 칭찬하셨어요. 자기가 가진 전부를 드릴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 이걸 기뻐하시는 거죠. 진심 어린 마음과 자세가 중요해요. 그런데 잘 보시면요, 변질된 교회나 이단 종교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넘치는 헌신을 요구합니다. 이런 경우 반드시 잘 들여다보아야 해요. 사람마다 그릇이 다릅니다. 우리는 그릇이 다르다 그러면 또 이거를 이렇게 위아래로 보죠. 누구는 큰 건 좋은 거고 작은 건 나쁜 거고.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이 마음의 그릇, 할 수 있는 그릇이 달라요. 우리 요즘 그 유명한 드라마 이제 다 끝났죠.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아주 난리가 났었잖아요. 자폐 스펙트럼을 가지면 작은 사람입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정상적인 몸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 이렇게 보면 안 되죠. 맞는 말이 아니죠. 사람은 각자 그릇이 달라요. 하나님이 능력에 맞게라고 얘기할 때는 누구는 더 커서 작아서가 아니에요. 각자 다른 형편과 다른 그릇을 가졌다라는 거죠. 이상할 필요가 있어요. 다 똑같이 뭔가 균일해야 된다라는, 사람은 그런 사고를 갖고 자라고 있지만 하나님 눈에는 그러지 않아요. 다 똑같아요. 다 소중해요. 다 소중하죠. 거기에 맞추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형편에 맞는, 능력에 맞는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살피시고 배려하셔요. 사람의 형편을 살피고 배려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일부러 이런 규례까지 만들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째째하셔서 너무 하나하나를 챙기시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배려해서 우리의 형편을 보시고 이렇게 하나하나를 세밀하게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표현하고 계시죠. 신앙은 관계입니다. 나와 하나님의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예요. 어느 것 하나 소홀할 수 없습니다. 관계는 반드시 상호적이어야 해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크면 그 은혜를 세상에서 갚으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과만 엮일 수 없고요, 반드시 하나님과 사람과 엮일 수밖에 없어요. 이런 진심 어린 마음과 각자의 처지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삶의 자세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서원은 이렇게 드려지고요, 나누어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약속인 서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태도, 헌신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하나님처럼 우리도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요,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철저하게 진심 어린 마음으로 중심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할게요.